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잊고 사는 주제가 무엇이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으세요? 아니요, 믿음 좋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믿음 좋으세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뭔가요? 무슨 의미죠? 우리 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식하는 행위들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신앙의 선배 누가 있습니까? 신앙 위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 순종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순종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신 이삭,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2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게 재미난 장면이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꼭 100살이에요? 90살도 있고 95세 때도 될 수 있을 텐데 왜 꼭 100살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적으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들으셔도 좋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믿음이 있는 행위들이 있을 때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기준을 아주 우리들이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죠? 어쩌면 믿음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잘 내리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란 나의 확신이나 내 삶에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과
결단의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소유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원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본, 기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가짜 믿음도 우리들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5가지만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다음 주에 또 믿음의 주제로 이어갈 건데, 자, 5가지가 이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을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도덕적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도덕적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이 세상에서 분명한 뜻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없이 평안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리가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도덕적인 인간형이 되고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소개하는 목사님 중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생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종종 더 공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과 그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자기 안에 병존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아담의 자녀이고 흙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이중성이 늘 내 안에서 작용되어져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충동과 그러한 어떤 다툼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해가 되세요? 쏙쏙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늘 마음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 속의 죄의 본성과 성령의 법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삶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게 되어지고 죄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늘 평안하고 갈등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늘 씨름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씨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영적 기형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자의 각오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옛날 초대교인들도요,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서 순교당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이 담대함과 용기가 온유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나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온유함이. 나의 신앙과 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노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취미 생활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끊었다라는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나의 자신의 영성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상실한 채 말이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을 잘 가진 사람들, 믿음 충만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독사와 같은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권면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권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 죽을까봐 그 영혼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그 권면이 정죄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불같죠. 모든 고백 안에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주님, 저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어떤 종, 말고라고 하는 종이 어떻게 해요? 그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겸손히 그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졌나 봐요. 변화되어졌더니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무시하거나 덮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덮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정말 불같은 성격 가질 때는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집중 안 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어서 가지고 잠 깰 때까지 한 5분 정도 일어서게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그때는 불같았거든요, 성격이. 솔직히 제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많이 혼났던 친구들은 정말 저를 미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내 감정만 실렸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불량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음이 있는 경건함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가면 반드시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내 믿음의 삶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앞서가면 반드시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진리의 두 날개를 달고 있는지 우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있어요. 그분이 쓰신 글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두 파트예요. 두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반쪽만을 아는 사람이다. 성경에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저 본문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다. 어떤 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비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두 날개를 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다라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에 속해 있는 관악 감리교회죠. 근데 감리교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도 장로교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감리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감리교인 뭐 이런 거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윗세대의 어른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교육받으시는 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장로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사하면 꼭 장로교회 가시라고, 감리교회 가시라고, 순복음교회 가시라고, 뭐 그렇게 말 듣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냥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단을 찾아가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를 찾아가라고 얘기해야죠. 내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좋은 교회를 가야죠. 여러분, 교단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성경의 교리들이 좀 다른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교리를 가지고 교단을 세운 것뿐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 붙들고 저 진리 붙들고 이 진리 붙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재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제가 증거를 대자면 성경에 이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전혀 일관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악에 대한 얘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정말 일관성이 없으세요.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요. 그런데 얘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를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만 그것만 딱 단정 짓는다면, 다른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거와 정반대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발이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한국 교회의 분열과 반목하는 일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은혜 받는 모양들이 다 각양각약이야.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 부분에서 왜 울고 있어? 아니 왜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아멘이 나와? 은혜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분들 아멘 안 해도 갑자기 아멘 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하다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저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아멘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습관적으로 아멘 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고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은 넓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넓은 믿음을 가지세요. 넓은 믿음. 네 번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네 번째로 감정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 감정이 있어요. 그죠?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정과 육신의 전욕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근데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막 즐겁게 막 지내고 까르르르 그러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옆에 애들도 막 즐기고 싶은데 믿음이 좋아야지. 뚝!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삼각집에 가가지고 나는 천국의 소망이 충만해. 그래서 난 절대로 안 울어. 예배 도중에도 이 약물과 안 울어.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을 잘 표현하세요. 예? 표현하세요. 표현하는 게 건강한 것이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목사님이든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문제를 뻥뻥뻥뻥 터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요 우리들이 내놓아야 돼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내놓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감정을 잘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믿음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남자분들, 여러분들은 예쁜 여자 보면 눈길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여긴 남자분들이 없네. 어떠십니까? 눈길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네, 장로님, 저도 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 멋있는 남자를 보면 눈길이 갑니까? 안 갑니까? 네, 그래서 저를 유심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괜찮아요.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그가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과 그 무언가를 봤을 때 일어나는 이 감정이 죄는 아닌데, 그 감정이 잘못된 곳에 꽂히고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이렇게 정직하니 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알고 그 감정이 올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것,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어느 날 한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요, 십자가와 징계 사이에 이것을 올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 십자가예요. 그죠? 저거 내 십자가지. 내 십자가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십자가고 어떤 것이 징계입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계는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게 징계예요. 십자가는요, 반대겠죠? 내가 동의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서 생각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십자가라고 느껴질 때에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징계는 뭐예요? 우리들이 잘못 산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우리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징계 시간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계를 십자가라고 생각하고서는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요. 십자가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징계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어느 것이 진짜 믿음인지, 어느 것이 가짜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도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기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에,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이런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이 시간 다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합시다.